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아가다 말씀 두 번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수 6일 이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수 6일 이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2026년 교회 표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교회의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찬옥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소식이 전달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 나정열 성도님의 장례 예배는 수원 연화장에서 저녁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장례 예배로 인하여서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저희가 장례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카톡으로 단체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그 나정열 성도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장례식장을 아마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새벽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찬호 집사님의 가정, 그 동생 가정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장례 예배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때에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이렇게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족이 이렇게 다가온다 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왔어?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선 밀어내고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의 상식의 모습일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만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던 시기가 120년, 150년 이렇게 넓게 보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종교가 있다면 아마도 저는 기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어떤 혈연과 또 지연에 따른 가족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래서 혈연보다 더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49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원어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저들을 내 보호 아래 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손을 내민 건 단순히 제스처가 아니라 저들이 내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0절 말씀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으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을 보면 여성들이 수에 헤아려지든가요, 안 해주든가요? 여성이 수에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도 남자들만 5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50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라고 하면 당시 상황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매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은 차별이 없는 평등의 사회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과 노비가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신분들을 다 깨뜨리고 노비였던 자가 장로의 직임에 있을 때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양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사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눈높이로, 그들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온전히 평등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왕림교회가 가나안 광야의 시기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40년의 그 주기를 맞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주님 안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세상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깨어진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되게 화가 많이 나게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거울을 보시면서 한 번은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손을 좀 올려 보세요. 그리고 눈도 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근육을.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세요. 앞에서 볼 때의 여러분들의 표정, 그리고 살짝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지어보세요라고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차를 타고 다니실 때도 룸미러를 보실 때 한번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도 보면.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 예전에는 코로나 시대 때는 마스크가 가려져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내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얼굴에도 그 은혜의 표정들이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도지를 주는데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살짝 은혜의 얼굴로 비춰지면요, 말 안 해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표정과 제스처, 그 모든 것들이 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문턱을 넘거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뛰거나 걸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얼굴 표정들, 그 제스처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듬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생각났어요. 누가 고참이 툭 치면 어떻게 되죠? 관등선명을 팍 대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예, 그렇답니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워져 있으면요, 여러분 툭 건드려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툭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동네와 함께하는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이렇게 뭔가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존재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될 것은 뭐냐면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겠지만 그건 좀 밀어내시고 우리가 먼저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그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냥 꿀떡 삼키고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과 잇대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그 참된 가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그리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지지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왕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님을 주님 손에 맡긴 믿음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또 이 슬픔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서로 위로하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고 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순종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 그 생명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주께서 지금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사 주의 품으로 품어 주셔서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이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